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참 새롭고 또 좋더라고요. 그 예전부터 일부를 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따로 계셨어요. 이른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부 예배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좌석들이 많이 찼는데 뵈니까 이제 그때 그분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부에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참 아직 뭐 코로나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예배가 다시 이제 재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희망, 구체적인 못하고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일부 예배를 재개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참 희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제약, 어떤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한참 동안 그게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힘이 나고 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 5장 맨 뒷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뙤약볕 밑에서 여행을 하는데 무슨 할례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보통 며칠씩은 꼼짝 못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한두 사람 할례를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200만을 이게 되게 적게 보아서 200만인데 이게 불가능해요.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받았대요. 할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상징, 표시, 그게 할례예요. 그걸 안 하다가 40년 만에 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뭐가 나왔는가 하면 앞에 6월절 그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와 임바 문 앞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한 번 지켜요. 한 번. 민수기서를 보면 그리고 무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냥 여행만 하면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이 중요한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 이 절기 그리고 또 할례 의식 이것을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접경 지대에서 다시 행하게 돼요. 참 얼마나 이게 희망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구나. 이 약속의 땅이 맞구나. 이제 곧 우리 것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실감이 나지 않았을까 상상이 돼요. 그런데 언뜻 생각을 해봐도 이 유월절도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할례도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그렇게 구별을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받기 이전과 구원 받고 난 이후, before, after가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빼고 우리 인생을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구장창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다고 해봅시다. 매일같이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만나를 각 사람이 먹는데 다른 반찬도 없고 다른 음식도 없고 오직 만나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만나만 주구장창 이렇게 먹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맛없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 요즘 우리 그 TV 이렇게 무슨 종편이나 뭐나 이렇게 틀면 그 무슨 먹방 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틀면 보통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먹방 그 프로가 여기서도 먹는 프로, 저기서도 먹는 프로, 온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먹방 프로가 이렇게 유행인 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1년,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만나만 먹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는 비로소 정말 오랜만이겠죠.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 보리를 볶은 그 곡식을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거야말로 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 안으로 드디어 우리가 진입했다는 것을 가장 확신시켜주는 감각적인 표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까지 주세요. 40년 동안 자기 백성 불순종해서 뺑뺑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참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니까, 노예, 수치,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 노예로서의 수치 다 내가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이제 들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머물러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었던 이 장소를 그 뒤로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 길갈이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굴러간다, 굴러간다, 굴러서 돌이 굴러서 저 멀리 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과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모든 고생을 내가 오늘부로 없애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갔다,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 이제는 어두운 시절은 다 갔고 밝은 태양으로 환한 시절만 남았구나, 장밋빛 청사진이 바로 우리의 미래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점이 언젠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 볶은 곡식도 먹고 참 얼마나 좋아요. 입으로 이렇게 씹는다는 씹는 감각도 느끼고 말이지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실상은 뭔가 전쟁이 남았어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비로소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사실은 그 정복 전쟁의 어떤 그 스토리 아닙니까? 얼마 동안 전쟁을 하는가 하면
아주 그 큰 전쟁, 그러니까 요소 중요한 지역들을 다 가나안 7족속하고 붙어서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만 해도 7년을 해요. 7년 대강 큰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갔지 않습니까? 실제로 땅을 나누어서 그 땅에 정착하는데 또 소소한 전쟁들이 한 8년 정도 이어서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한 15년 가까이에 걸쳐서 앞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아직 좋아하기는 멀었다. 이거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게도 되고 한편으로는 못했던 것을 오랜만에 참 했으니까 희망을 갖기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제는 고생 끝났구나, 행복밖에 남은 게 없구나라고 방심할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근데 큰 전쟁,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방심하면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군에 있을 때에도 기억이 그래요. 다른 기억은 뭐 나는 게 별로 없는데 사격 훈련을 할 때 가끔가다 군인이니까 이제 훈련을 하죠. 사격 훈련을. 얼마나 사격 훈련이 중요합니까? 군인들에게. 사격 훈련 받는 날은 무조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기합 받는 날. 그냥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식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사격훈련 사격장에서 그렇게 기합을 쉬지 않고 교관들이 주는가 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방심할까 봐서. 정신줄 놓고 사격장에서 방심해버리면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인명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방심하면 사고 날까 봐서 방심하지 말라고, 주의 집중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 기합도 주고 저 기합도 주고 괜히 기합을 주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따로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광야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영적 전쟁을 수행 중에 있다. 이것을 흔히 성전이다, 홀리 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두 종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먹고 사는 이것도 전쟁이에요. 오죽하면 약육강식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전쟁도 전쟁인데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전쟁이 더 있다. 홀리워, 성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전쟁,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전쟁,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이 영적인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전쟁, 세상 한복판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전쟁,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맙게도 이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 앞으로 15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고맙게도 이 승리의 비결 요건이 많지는 않아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원리예요. 영적 승리의 원리.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마운 거지요. 자, 오늘 그 뒷부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말하자면 모종의 그 준비를 다 마친 것처럼 보여요. 오랜만에 할례도 했지요. 또 유월절도 지켰지요. 또 그 가나안의 익은 곡식을 참 몇십 년 만에 이걸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씻으면서 감각적으로 그 맛을 봤지요.
뭐 필요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아마 무슨 정찰 내지는 정탐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리고 영역,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하고 맨 처음 맞붙지 않습니까? 여리고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한 사람이 여호수아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좀 특별해요. 사람의 형태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딱 포부도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을 밝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큰 칼을 든 이 사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6장 다음번에 우리가 볼 6장을 보면 이 사람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6장에서는 여호와하고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인물,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 구주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가끔 이런 형태로 나타나세요. 어디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어디서는 군대 장관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말하자면 성육신 하기 전에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 형태로 나타난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이.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라고 대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전쟁 일촉즉발 아닙니까? 바로 그 전쟁 시작 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기 편입니까? 정체를 밝혀라. 이런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기 편이냐?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언뜻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제 군대 이야기가 조금 나오네요. 군대에서 그 야간 근무 보초를 설 때에 사방이 캄해요. 근데 어디서 바스락 하고 뭐 사람 인기척 이런 게 나면 여러분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데 PR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뭘 물어봅니까? 그래서 암호를 물어봐요. 암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 그 보초 나가는 이제 보초병들에게는 다 암호를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극성 하면 저쪽에서는 부엉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북극성 했는데 다람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북극성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수상한 거예요. 그러면 쏴도 괜찮아요. 군대에서는 아니 쏴야 돼요. 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스파이가 몰래 초소 가까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군대에서는 전쟁통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편인가 저기 편인가, 소속이 어딘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어느 소속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기 편이냐 했더니 이 큰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참 희한한 대답을 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누구의 편도 아니래요. 나는 저기 편도 아니고 나는 너희 편도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등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선지하신 모습이라면 분명히 우리 편이잖아요. 백성들 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편에 딱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전쟁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대답은 이상한 대답을 해요. 적의 편은 물론 아니지만 너희 편도 아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람의 편이 아니다. 나는 이 땅 소속이 아니다. 나는 다른 차원에 소속되어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해 주길 바래요?
내 편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물론 하나님은 종종 겉으로 보면 우리 편 같아요. 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를 여기까지 40년도 인도해 주시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 않습니까? 자, 좋아요. 그런데 요 내용들을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하기만 해주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나의 종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편에 서서 참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다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만 하십니까? 그냥 어화동동 내 사랑하면서 그냥 애기 달래듯이 하나님이 애기가 막 땡깡 쓰고 이러면 뭐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주는 그야말로 속절없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딸 바보처럼 아들 바보처럼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해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집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 네 편 내 편 주로 많이 가르잖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데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확인해야 돼.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니면 뭐 내 편이 아닌가. 이 인간적인 편가르기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인간적인 편가르기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이거나 사람 중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이다 확인이 되면 무조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적수다, 내 편이 아니다 하면 무조건 짓밟아야 돼. 특별히 요즘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경선 이거 보면서 야, 정치가 참 비정하구나. 같은 당 안에서지만 네 편 내 편,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짓밟는, 과도하게 그것도 지나치게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어느 경우에도 내 편으로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성경 보면 뭘 요구하세요? 아니, 도리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이 비록 나를 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별거 필요한 걸 다 하시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릴 수는 없다. 그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요. 요 개념을 성전, 거룩한 그 홀리 워, 영적인 전쟁,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린 지금 거룩한 전쟁에 말하자면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의 한복판,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도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식, 하나님의 일 다 거룩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게 중요합니다.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이건 상당히 다른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그 질문하고 상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인가?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가르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뭔가 일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냄새가 나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사람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두드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야 하는데 자꾸 사람 냄새가 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뭐 등등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말을 듣고 당장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앞둔 마당이니까 여호수아는 뭐 당연히 이 질문을 저 같아도 했겠어요. 말하자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직접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분명히 뭐 전략이든지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 지시사항 이걸 기대를 하고 무슨 하실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슨 전략이나 뭐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먼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전쟁, 홀리 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거룩한 곳이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는 일을 먼저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요 구절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이 80대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이상하다고 가까이 가보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 전능자 앞에서 여러분 그저 중동 지방 또 이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름에 그 샌들 신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온갖 먼지가 금방 다 묻고 온갖 더러운 오염들이 다 발에 금방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자 거룩한 자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는다. 이것은 내 심령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더러운 죄의 모든 오염들에서 나는 멀리 떠나리라는 이런 상징도 있고 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호수아는 무슨 여리고성 함락의 전략, 비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수행하면 다 끝나는 전쟁 이기는 이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감당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본문을 보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해서 보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전쟁은 나의 무슨 재주나 능력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것 가지고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발을 벗으래요. 내가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가를 인식하래요. 지금 이분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래요. 신을 벗어야 한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결론이 나버려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다르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오고 난 다음에 12도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이제 벌어지면 정신 없을 겁니다. 전쟁은 뭐 사람 살고 죽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묵상하고 이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전쟁이에요. 전쟁이면 북새통이잖아요.
그야말로 뭐 도망가고 막 찌르고 베고 뭐 죽고 뭐 별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 현실적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전쟁일 겁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뭔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래요.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는 거래요. 죄에서 떠나는 거래요. 너 스스로를 성결케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도 매일같이 먹고 사는 전쟁, 이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19 이 한복판에서. 그런데 이 실생활 문제 전쟁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 먹고 사는 전쟁, 물론 넉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결국 승리의 관건은 내 열심에 있지 않아요.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내 어떤 재주에 있지도 않아요. 승리의 관건은 이겁니다. 지금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라. 하나님 자신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이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나를 성결케 만드는 것, 내 경건을 지키는 것,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전쟁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이기는 때도 있지만 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 승리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면 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전쟁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만큼 영적인 문제로 치환시킬 수 있느냐에 승리의 비결이 달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시고 네 발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자신을 성결케 하심으로 끊임없이 성결케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